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의 자녀로 불러주실 때 우리의 가치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힘이 아닌 오직 주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우리로 다시 깨달아 하나님께 더욱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데 너무 빨리 그쪽으로 흘러갑니다. 순간순간 나 자신의 힘을 믿고 순간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그때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선한 것도 행할 수 없는 자임을 깨달아 알고 더욱 하나님께 의지하며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참으로 악하고 세상은 참으로 강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조차 우리에게 잊어버리게끔 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 나의 악에 받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화를 내며 분을 내며 어찌 세상이 이렇게 되는가, 참 내가 주인이 되어 호통치는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을 볼 수 있게 눈을 띄워 주시옵소서. 한없이 연약하며 죄인인 우리를 보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되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들을 준비하시며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준비하시어 우리를 종국에는 영광스러운 그 나라로 이끌어 주실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눈을 띄워주시고 우리가 그 주님을 볼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말씀을 통해 그러한 지혜를 얻고 그러한 눈이 띄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저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대강 믿노니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귀정하리라. 네. 제가 성찬 관련해가지고 찬양도 하고 그랬는데 본문이 성찬 본문이어가지고 그렇기도 하고요. 또 마침 고난주간이고 또 부활절이고 해서 한번 좀
우리가 또 주일에 성찬을 못하니까 한번 좀 찬양해 보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찬양했습니다. 네,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주고 있는 여러 교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10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의 자세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내 이웃의 영적 유익을 위해 나의 육적 이익을 포기하는 것이 참 이웃 사랑의 자세입니다. 그런 동시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세임을 또한 바울은 가르쳤습니다. 바울이 이런 가르침을 고린도 교회에 준 이유는 사실 고린도 교회가 이런 부분에서 교회 내에서 한 몸된 형제와 자매에 대한 사랑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신앙과 또한 지식을 추구한다며 훌륭한 교회 지도자들의 교훈을 받아들였고 그들을 따른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에 바빴고 자신의 이익을 내려놓고 형제의 영적 유익을 돕는 일에는 관심이 부족했던 것이죠. 이런 자세를 보여주는 사람은 지식에 있어 바른 신학적 입장을 잘 견지하는 것 같을지는 모르나 그 지식은 사랑이 결여된, 그래서 온전하지 않은 지식일 뿐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부족한 지식이었습니다. 이런 일을 극복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에는 꼭 필요했습니다. 바울은 11장에서 고린도 교회에 이어지는 권면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 권면은 뭐냐면 교회 내의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을 겸비한 참된 지식을 소유하고 실천하는 일에 있어 교회의 모임에서 그것들이 어떻게 실현되는가, 이 부분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11장 16절까지 교회 내에서 남녀 관계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회 문화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하고 우리가 때하고 달라서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맥락상 중요한 것만 다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특별히 오늘 본문과 관련해 가지고 중요한 맥락이 있거든요. 그것만 말씀드리면 11장 전반부에는요, 우리가 2절에서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칭찬하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이렇게 돼 있죠. 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뒤에 이제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나오지만 초점은 잘했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 칭찬의 주된 내용은 뭐냐면 11절과 12절에서 나오듯이 하나님 앞에서 남자와 여자가 차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남자와 여자는 그런 차별이 없습니다. 교회의 한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계급이나 등급이 없습니다. 이런 점을 고린도 교회는요, 잘 이해했습니다. 제가 지난 설교에도 말씀드렸고 또 주일날 우리 박 목사님께서 또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당시에 이런 메시지는 남녀에 대한 어떤 차이나 어떤 계급이나 뭐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완전히 폐지하고 그 남녀가 차별이 없고 동등하다라는 그런 메시지는 당시 사회에서 상당히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더하여 고린도 교회가 이런 파격적인 메시지를 잘 이해했고 어떤 의미에서는 실천하려고 노력했다라는 점은 사실 매우 놀랍습니다. 참 대단하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칭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점이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다라는 것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기억하고 또한 유념할 것이 있으니 그것은 뭐냐면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있다라는 게 아니라요,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녀의 구분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 교회 내에서 남자와 여자 가운데 어떤 질서를 두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지위나 계급의 차이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그냥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이나 어떤 역할을 하는 그 지위를 맡는 그런 기능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래서 남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전혀 차별이 없고 동등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상과 교회에서 담당하라고 하신 기능이 있습니다. 이런 이해는 마땅한 것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사회 문화적으로도 설명하고
또한 신학적으로 설명하는데, 사회문화적인 부분들은 이제 여러 가지 차이가 있고 여러 또 사회적인 변경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식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는 것이지만, 또 신학적인 부분들은 명백하게 변하지 않고 진리로 남아 있는 것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잘 실천한 교훈에서 이런 교훈에서 좀 교정할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뭐냐면 예배 가운데 여성의 행위에 대한 것이죠. 아마도 사회 문화적으로 오해받을 만한 일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남녀 평등을 이룬다고 하면서 여성이 교회에서 어떤 행위를 하는데 특별히 이제 머리에 쓰지 않고 머리를 좀 풀어헤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일들 자체가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이상한데? 라고 지적을 받는 그런 행위였다라는 거죠. 예, 더하여 신학적으로 교회에서 남녀의 구분과 질서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행위였음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동을 교회에서 허용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자꾸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억해야 될 거는 이 부분 좀 지적하는 내용이 좀 길기는 하지만, 요게 2절에 칭찬한다라는 내용과 그 다음에 그 내용이 나오는 11, 12절을 이렇게 얘기하면 요 전체 부분은 칭찬에 대한 내용입니다. 칭찬. 잘했다. 잘했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 제가 볼 때 바울이 좀 지혜롭게 하려면 잘한 내용을 많이 쓰고 못한 내용 좀 조금 써서 좀 긍정적으로 하면 좋았겠는데, 하여튼 바울이 지금 좀 약간 약간 제가 볼 때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한 약간의 흥분 상태인 것 같아요. 이게 나쁜 의미는 아닙니다. 좀 질책을 하다 보니까 잘한 것도 좀 길게 썼으면 좋겠는데 잘한 부분 조금 썼고 못한 부분은 좀 많이 썼어요. 어쨌든 우리가 유념해야 될 거는요, 요게 칭찬하는 파트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2절에서 칭찬하고 11절, 12절에서 칭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이고 이런 부분들을 교정할 수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제가 좀 표현이 그렇지만 바울이 이렇게 가볍게 작은 문제를 지적한 후에 이제 좀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바로 성찬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대하여 17절부터 이야기한 후에 22절에도 동일하게 이야기하면서 단언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칭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16절이죠. 16절까지는 칭찬할 수 있는 내용이 되었다면 이 17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칭찬할 수 없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이건 너희들이 진짜 잘못하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건 전체적으로 아주 큰 문제가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16절까지의 본문도 어려운 본문이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오늘 본문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난 본문은 당시와 지금의 어떤 사회 문화적인 현격한 차이가 오해를 낳았기 때문에 또한 그럴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요, 다른 이유로 또 어렵습니다. 뭐냐면 성찬에 대한 증거 구절로 요 본문이 주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너무 많이 알고 있고요, 너무 많이 전해지고 요걸 해석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정작 이 해석이 이런 어떤 맥락과 떨어져서 이해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해석 자체가 이 맥락을 좀 오해하게 하는, 그리고 맥락과 상관없이 해석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본문을 맥락에 따라 간략하게 이해하는 방식으로 정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11장 34절까지의 본문은 먼저는 17절에서 22절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문제를 지적하고요. 23에서 26절은 바른 성찬에 대한 교훈을 설명하고, 그다음 27절에서 32절은 고린도 교회가 잘못된 성찬 시행으로 인해 발생한 결과를 설명하고요. 33절에서 34절은 구체적인 교정 내용을 가지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좀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한 문제의 실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교회의 모임은 매우 소중합니다. 요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모이는 것이 참 어렵다,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 이 모임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역설적으로 모일 수 없어서 잘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함으로 서로의 하나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악한 세상에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은 사실 매우 외롭습니다. 물론 외롭지 않고
세상에 동조돼서 즐겁게 살아가는 분들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좀 심각한 거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서 살려고 하면요, 외롭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더하여 세상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배척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함께 모이는 것은 세상의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개인들이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서로 위로를 얻는 귀중한 그런 모임을 갖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이 정한 규범과 틀을 안에서 서로를 규정하면서 그 가운데 서로를 이해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높은 자가 낮은 자를 다스리고 낮은 자는 그 높은 자에게 엎드리며 가진 자가 없는 자를 억압하는 사회적 부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상을 완전하게 바꾸시기 전까지는 이런 일이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사회적 계급이 다를지라도, 세상에서는 남녀의 성별이 다르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모두 동등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입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누구도 그의 그 가치를 낮게 여길 수 없습니다. 누구도 자신의 가치를 세상이나 사람의 눈으로 평가하지 않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의 눈으로 평가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리스도가 널 위하여 죽었구나. 그러면서 너는 그리스도와 같아.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누구도 하대할 수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누구도 자신의 가치를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평가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 나라의 규범을 교회 지체들에게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교회에서 모든 성도는 세상에서 가지는 계급이나 세상에서 얘기하는 성별이나 지위 이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로 모두 다 동등한 자로 함께 존재합니다. 이런 이유로 교회의 모임은요 매우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로 교회를 사셨고 특별히 교회를 향하여 자기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놀라운 특권을 지닌 특별한 모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로 모이는 것은 매우 선한 일이요 좋은 일입니다. 특히 성찬이라는 예식은 이런 교회의 하나됨을 명백하게 증거하는 의식입니다. 떡을 먹는데 우리는 이제 빵을 잘라가지고 오지만 원래는 빵이 하나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빵을 먹고요. 또 하나의 포도주를 마십니다. 서로가 한 교회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뒤에 약간 말씀드리겠지만 성찬은 이렇게 그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정말 아름답고 존귀한 의식입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증명하는 게 뭐냐?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지금 좋지 않다고, 나쁘다고. 오늘 보면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17절에 보면 저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니네들 모이는 게 덕이 안 되고 오히려 모여서 모이면 모일수록 그건 너희들한테 악을 끼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모임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되어야 할 텐데 그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나쁜 짓을 하는 것이다.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바울은 야단을 치고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 분열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사유인지 명백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서로 나뉘어 모임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습은 그들이 모일 때 성찬을 모든 성도들이 함께 먹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에서 드러납니다. 잠깐 이제 우리가 여기 주의할 것이 있는데요. 성찬이라는 의식이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행하는 성찬과 지금 우리가 행하는 그 성찬 의식과는 좀 다른 양식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생각됩니다. 지금은 이제 성찬하고 그다음에 식사하는 게 분리돼 있잖아요. 그래서 성찬할 때는 약간의 빵과 포도주만을 가지고 성찬의 의미만을 기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식사는 예배 다 마치고 이제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러나 과거에는 이런 의식의
이런 어떤 성찬의 의식에 더해서 그 동시에 식사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성찬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어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만찬을 의도한 것이니 함께 즐거워하며 먹고 마시는 것은 그리 엉뚱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괜찮은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럼 오히려 우리가 지금 행하는 성찬 예식은 과도한 엄숙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이게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함께 하는 거라기보다는 물론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날 위해 죽으셔서 내가 주의 피에 참여하고 주의 몸에 참여하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눈을 감고 기도하면 하나님과 나와는 연결되는 것 같은데 옆에서도 옆에 있는 성도가 눈을 감고 있으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식 자체가 이제 공동체성을 강조한다기보다는 좀 개별성을 좀 강조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우리가 공동체성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당시에 행해졌던 성찬 예식 자체가 이런 어떤 함께 먹고 함께 마시면서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그런 어떤 의미가 있었다라는 거. 이런 거는 지금하고는 약간 다르다라는 걸 좀 이해하시고요. 자,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요, 다양한 계층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요거는 앞에 이제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다양한 유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렇게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한 몸을 이루어 한 교회를 구성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예,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남녀의 평등함을 교회에서 실천하려는 놀라운 시도를 한 칭찬받아 마땅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교훈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 바른 교훈을 몸소 실천해 보려고 교회 내에서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 일이 얼마나 대단하죠.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대단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찬에서는요 상황이 달랐습니다. 성찬은 당연히 함께 모여서 모두가 동참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사회적 계층이 있었기 때문에 모임 시간이 딱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그 시간에 맞춰서 올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 부분이 좀 어렵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자유민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리고 자유민이고 좀 재산이 있었던 사람 같은 경우는 자기가 임의로 자기 시간을 정할 수 있잖아요. 근데 노예를 비롯해서 어떤 상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누구 밑에서 일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의 경우는 임의로 자기가 시간을 정해서 나올 수 없는 상황이 있었겠죠. 33절에 보면 이제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한 걸 보아서는 이런 바울의 겉면을 생각해 볼 때 아마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먼저 모였다가 다른 성도들을 기다리지 않고 성찬의 식사를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좀 배가 고팠는지 아니면 빵과 포도주를 매우 좋아했는지 모르겠는데 빵을 남겨두지 않고 다 먹었습니다. 포도주를 또 마실 만큼 마셔서 취할 정도로 마셨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성찬 자체가 이제 축제의 의미니까 많이 먹고 마실 수 있죠. 저는 많이 줄었지만 많이 먹었습니다. 많이 먹을 수 있는 거 많이 먹는 게 뭐 나쁜 겁니까? 예, 먹을 수 있죠. 또 이런 사건이 우연히 한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 빵이 부족할 수 있고 어쩌다 보니 마시다 보니 빨리 취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바울은 18절, 19절에서 분열과 분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회적 계급에 따라 이런 부분들이 구분되지 않았을까 이런 예상을 하는데요. 이렇게 모인 일부의 분파가 이런 일들을 그냥 한 번에 그친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이런 행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성찬의 식사에 참여하지 못해서 배고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좀 아이러니합니다. 한편으로는 일방적으로 과도하게 먹고 마셔서 취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배고픈 사람이 있었어요. 자, 사회적으로 낮은 계급에 속한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이 존귀한 예식에 참여하기 위해 어찌하든 시간을 내려고 자신의 그 다른 시간의 노동의 강도를 높여서 또한 자신의 윗사람에게 배려를 받아서 아마 나오지 않았을까 예상합니다. 당연히 그들은 물질적으로 부유하지 못한 사람일 것입니다. 일을 더 바짝 해놓아야 하고 이 때문에 자신의 끼니를 해결하지 못한 채 이 모임에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나마 늦게 온 경우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막상 그리스도의 교회의 일원으로 이 존귀한 성찬의 예식에 그 기쁨의 축제에 함께 참여하고자 하는데 빵이 없네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배가 고픕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애써 왔더니 성찬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배까지 고픈 그런 상황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이 문제로 인해 상당히 강하게 질책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이 문제로 인해서 칭찬 못한다. 이거는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연히 발생한 사건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매우 중대한 문제를 이 사건은 보여줍니다. 사회적으로 여유가 있는 계층의 사람들에 대한 큰 질책이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가난한 사람을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단지 그들에게 단지 빵과 포도주를 남겨주지 않았다라는 그 수준을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한 몸된 지체를 홀대했다는 거죠. 또 넘어서 함께하지 않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한 몸된 지체로 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시대에도 비슷한 경향들이 있습니다. 교회에는 세상과 달리 계급이 없죠. 그러나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의 구성원으로 이렇게 한 명씩 찾아옵니다. 그래서 불합리한 일이지만 교회 내에서 이런 식의 구분이 사실은 좀 있습니다. 또 교회의 구성원 또한 경제적 지위에 대한 일종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옳지 못한 일이죠. 그런데 현실이 그렇습니다. 솔직히 요즘 시대에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갑니까? 그들이 교회를 방문하고 복음을 듣는 것에 교회가 얼마나 문을 활짝 열고 있습니까? 정말 교회는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대하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고 그들을 동등하게 여기며 함께 동참해서 함께 그렇게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까? 대표적인 예로 야고보서에 이제 그런 경우가 나오죠. 부자를 환영하고 가난한 사람은 저 멀찌감치 앉아 있어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이런 일은 비단 야고보서에 나오는 그런 모습만은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지상의 모든 교회에 이런 부조리가 있습니다. 완전하지 않으니까요. 그렇지만 그것이 옳은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고린도 교회가 특별히 나쁜 교회다. 이런 잘못을 하다니 나쁜 교회네. 이거 교회라고 불러야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그것도 아닙니다. 애초에 고린도 교회는요. 다양한 계층의 성도들이 존재하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는요. 다양한 계층들이 있어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는 아주 좋은 교회였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건강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고린도 교회에 비하면 오히려 우리가 한참 부족한 상태다라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풍성한 영적인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심 있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계층의 성도들이 있었고요. 특별히 바울이 남녀평등의 가르침을 가르쳤을 때 이걸 실천하려는 노력을 했어요. 우리가 진리가 여기 있다라고 하면서 진리가 우리에게 어떤 혁신적인 어떤 일을 알려주면 그것들을 실천할 용기가 실제로 우리에게 별로 없습니다. 사회적 통념을 깨는 하나님의 진리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드러내보라 얘기하면 다 우리는 좀 다들 보수적이라서 쭈뼛쭈뼛 하면서 이거 해도 되는 건가?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요, 이걸 과감하게 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또한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요 잘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나쁘다고 막 고린도 교회를 비난하고 고린도 교회가 우리보다 훨씬 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좀 더 심하면 심했지 더 낫지는 않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시 고린도 교회 상황으로 넘어가면요. 고린도 교회의 성찬에 있어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은 요런 어떤 정황을 볼 때 상대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그들이 가난한 지체들, 시간을 맞출 수 없었던 지체들을 배려하지 않은 것이죠. 그들은 가난한 자,
사회적 계급이 낮은 자와 함께 성찬을 참여하는 것을, 물론 그것들을 반대하지는 않았겠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임의로 자기들 무리만의 성찬을 가져버렸던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시간을 맞출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을 한 교회로, 그리스도의 한 몸된 지체로 여기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의 교회로는 매우 심각한 문제를 가진 것이었습니다. 또한 세상의 계급적, 사회적 생각을 어떤 의미에서는 그대로 교회 안에 가지고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으로 동등하고 평등한데, 가난한 자에게 빵을 나누지 않고 늦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나누지 않으므로 교회 내에서 성찬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의 일종의 계급을 만들어버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계급은 그 자체로 잘못된 것이지만요, 이런 걸 들여온 것 자체가 세상에서 생각하는 구조, 세상에서 존재하는 그 사회적인 틀을 교회 안에 들여온 것이죠. 세상에서 통용되는 그 원리를 교회에 들여온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매우 악한 것입니다. 세상의 부조리, 그 세상에 있는 그 자체도 사실은 부조리죠. 근데 세상에서 있는 그 부조리를 교회에 가져와서 적용한다? 그것도 안 되는 일입니다. 세상의 것을 교회에 적용하다니요, 안 될 일이죠. 그런 면에서 잠깐 딴 얘기를 하면, 이제 한국의 초대교회에서 그 노비 출신의 장로가 나온 일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제가 볼 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교회의 교인들의 평등함이 얼마나 존귀한 것이었으며, 또한 신앙이 그들을 얼마나 바꿔놓을 수 있었는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일이 21세기의 한국 교회 안에 지금 발생할 수 있을까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는 오히려 그런 신앙의 본질에 있어서 쇠약한 것이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사회의 부조리를 교회에 들여온 사람들은 사회에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사람들입니다. 경제적으로, 계급적으로 안정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배가 고프면 당연히 집에서 먹을 것이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집에서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거를 교회에서도 배불리 먹겠다고 교회에서 세상의 일을 교회로 확장해서 가져온 것이죠. 결국 이 사람들은 교회를 세상과 같이 만들어 버렸습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의 행동은 교회를 가볍게 여긴 것이며 가난한 사람들을 경멸하는 범죄다라고 야단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성찬의 참 의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후에 쭉 몇 절이죠? 내가 주께 받은 것이니, 그 본문. 23절이죠. 23절부터 나오는 쭉 내용들은 이제 누가복음에서 나온 내용들과 이게 유사한데요. 아마 매일 성경을 하셨으면 아마 비슷한 본문을 쭉 이번 주에 읽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성찬 의식은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누는 예식입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의미를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전해야 한다라고 또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찬에서 중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구원을 베푸셨다라는 것이고, 또 그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또한 우리는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이런 존귀한 성찬의 의미를 망각한 채 오히려 예수님께서 위하여 죽으신 지체를 무시하고 그를 위하여 무시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도 무시한 것입니다. 정작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성찬의 의미를 이 고린도 교회의 일부 사람들은 그 의미를 전혀 알지 못했고 오히려 반대로 그 일을 반대로 범하고 있었던 것이죠. 제가 볼 때 27절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 요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신다라는 것이 다른 의미가 아니라 요 맥락에서 읽혀져야 된다는 거죠. 이런 의미를 모르고 성찬을 먹으면 실제로는 그리스도의 죄 용서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범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나누고 그것을 누리는 그 현장에서 실제로는 뭘 하고 있냐면 그거를 먹는 행위는 하되 실제로는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죄의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있는 그 현장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28절의 말씀과 같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것 같이 그 의미에서 성찬을 행하고 있는가 시험해 보라는 것은 요걸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요걸 테스트해 보라는 겁니다. 정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것들이 그 죄 용서의 현장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을 때 내가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전해야 하는데 그것에 맞는 성찬을 행하고 있느냐. 고린도 교회 당신들이 하는 행동이 성찬에서 하는 행동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성찬의 의미에 합한 것이냐. 요걸 시험해 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형제를 내가 사랑하고 돌보고 그와 함께하여 성찬에 참여하려고 하는가 이것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로 인해 하나님의 형벌이 고린도 교회에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병든 사람이 있었어요. 잠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잠들었다는 말은 죽었다는 표현입니다. 교회에 속한 사람이니까 그들이 비록 바람직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니죠. 하여튼 분명히 형벌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31절에 그런 의미에서 31절에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리와 이 부분은요.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하는 그 의미는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거룩한 성찬 예식을 그 본래의 의미에서 벗어나 오히려 그들이 죄를 짓고 있는 것이 분명히 깨닫고 이러한 행위를 구체적으로 고친다면 그 결과 벌어지고 있는 이런 병들고 아프고 죽는 그런 끔찍한 형벌의 정죄를 판단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32절의 해석도 32절의 해석은 32전도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 부분에 대한 해석도요.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주신 형벌, 즉 판단의 의미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병들고 아프고 죽는 요런 형벌로 인해서 그 형벌로 인해서 그들이 교훈을 받아서 자신들이 범하고 있는 이 범죄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를 통해서 세상이 받는 정죄를 동일하게 받지 않는, 그러니까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다시 돌아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게 되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따끔한 징계다라는 의미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분열된 것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죠. 앞선 장에서 쭉 이제 초반부에 이게 장들에서 이제 쭉 보면요, 고린도 교회를 가르쳤던 훌륭한 교사들을 따른다고 그들이 했습니다. 바울도 있고 아볼로도 있고 베드로도 있었죠. 예, 그런데 그런다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의지하는 것과 같은 잘못을 했다라고 바울은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분열은 어떤 의미에서 좀 신학적인 분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분열이 예배 가운데 드러날 때는 사회적 신분을 포함한 이런 계층적 분열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성찬이 교회의 구성원 모두를 위한 것이며 또한 그렇게 모두가 그리스도의 한 몸임을 확인하는 자리이지만 다른 성도들이 그들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서 함께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들을 배려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제외한 상태로 성찬의 식사를 거행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늦게 온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일 가능성이 있는데 그냥 그들을 배고프게 내버려 뒀다라는 겁니다. 원래부터 축제니까 식탁의 양이 부족했으리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 넘치도록 먹고 취하도록 먹었던 것이죠. 이것의 의미는 당시 교회를 차지하고 있었던 그런 어떤 세력들이 늦게 오는 교인들을 사실상 한 교회의 구성원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된 형제와 자매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성찬의 식사를 하고 있지만 그런 식의 성찬은 진정한 의미의 성찬의 의미를 담고 있지 못합니다. 분명 성찬은 그리스도의 죄 용서를
기억하고 참여하는 것이며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지만 고린도 교회가 행하는 이런 성찬은요, 오히려 죄를 짓고 있는 것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죄에 대하여 따끔하게 질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질병도 주시고요, 심지어 죽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이런 징계로 그들의 범죄의 실상과 하나님의 분명한 평가를 보게 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일부 성도들은 그 일의 의미를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런 행위를 고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몰라서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이런 부조리에서 벗어나기를 권면합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기다리라. 기다리면 됩니다. 자신과 함께한 신학적 부류, 사회적 부류, 이 사람들만 생각하지 말고 온 교회 교인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기다리고 나서 함께 식사하라는 것이죠. 뭐 어려운 것입니까? 좀 배고플 수 있죠. 성찬은 자리하는데 배고플 수 있죠.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그럼 집에서 먹고 와라 얘기합니다. 어려운 겁니까? 이 사람들은 그걸 기다릴 시간이 있어요. 또 기다릴 때 배고프면 집에서 먹어도 되는 식량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작은 배려의 기초에 작은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작은 배려의 기초에는요, 엄청난 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기다려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온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한 형제요, 한 자매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앞서 계속 살펴보았던 성도의 바른 삶의 자세, 내 이웃의 영적 유익을 위해 나의 육적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라는 그 자세, 요것의 실천입니다. 그것은 이웃사랑이며 그것은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죠.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바울은 이런 구체적인 권면으로 그들을 향한 질책을 마무리합니다. 물론 이야기할 다른 내용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이런 행위들과 연관되어서 아마 해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급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나머지 일들은 바울이 직접 만나면 이야기하겠다라고 하면서 마무리합니다. 네, 그렇게 오늘 본문은 성찬에 대한 그렇게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성찬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읽습니다. 하지만 이게 그렇게 이 부분만 많이 읽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과 상관없이 읽히는 대표적인 본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물론 뭐 본문의 의미를 이 맥락상에서 해석하는 것도 있고, 이 본문의 의미를 잘라가지고 성찬 자체에 집중하는 것도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맥락을 벗어나서 과도하게 해석하는 것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게 그래서 그런지 우리말 번역도요, 본문의 맥락적 의미를 잘 파악할 수 있도록 번역되지 못했어요. 그런 부분들이 매우 답답했습니다. 좀 제가 뭐 신약학자가 아니라서 이 본문의 해석에 다시 참여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이 부분은 좀 맥락상 좀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좀 바르게 해석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질책은 사실 우리를 향한 것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을요, 아무리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더라도 만약 내 형제요, 내 자매된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그를 돌보지 않고 그의 조그만한 유익을 위해서 내가 배려하지 않고 돌보지 않는다면 이는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바른 성찬의 동참도 아닙니다. 심지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의 이 공동체적 의미를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이제 이어서 12장, 13장에서는 사랑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는 맥락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는요, 고린도 교회는 매우 뛰어난 교회입니다. 그런데 부족한 것이 있는데 뭐가 부족했냐면 이 사랑이 부족했어요. 사랑만 있었으면 거의 완벽한 교회가 됐을 텐데 아쉽습니다. 이 사랑이 부족해서 많은 문제가 있지만 실제로는 다른 부분을 봤을 때 고린도 교회가 상당히 좋은 교회였습니다. 이 부분도 꼭 기억하십시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이었죠. 우리도 바울의 권면을 따라 성찬을 행할 때 우리의 부족한 사랑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내 이웃을, 내 형제와 자매를 돌아보며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예, 이번 주일이 부활주일인데 부활주일에 거행되는 성찬을 코로나19로 인해서 하지 못하는 것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성찬의 공동체적 의미를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모여 성찬할 날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께 간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되 한 사람만 구원하지 않으시고 공동체로 구원하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만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아니오 나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한 자매된 그 사람도 함께 우리 가운데 부르셨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아름다운 교제와 모임이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참으로 형제를 위하여 배려하며 형제를 사랑함으로 그를 돌봄으로 그와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한 성찬을 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주께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참 우리 가운데 성찬을 행하기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나님, 이 전염병 문제를 속히 해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한 성찬을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을 소망합니다. 주여 그 일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